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이는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인데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별로 아쉬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깊이 묵상을 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 생각하는 기간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엄청 장엄한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탄생할 때에 그 엄청난 그 상황들, 거기에서 모세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물리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은 좀 이상하게 끝납니다. 그냥 용두사미 같이 흐지부지하게 그냥 끝나버리는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나온 걸 얘기하잖아요. 출애굽이다. 애굽에서 나온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아무리 봐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예 가나안 근처도 안 갑니다. 그 가나안 근처에 갔던 이야기는 정탐꾼을 보내는 건데 여러분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도 출애굽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신명기를 봤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에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지 출애굽기는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조금 이해를 좀 한다. 그래, 이 모세가 기록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기에 기록할 수 없지라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죠. 그러면 느보산에 올라간 것과 가나안을 보는 것까지는 출애굽기에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질 않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다, 느보산에서 죽었다 하는 것도 신명기 3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출애굽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습도 여호수아에 기록되어져 있고 출애굽기에는 아무것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한 기록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가 총 40장인데 그럼 40장 중에서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스펙타클한 옛날 이야기, 기적의 연속인 그러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은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선택, 그리고 모세가 바로와 싸우는 거,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는 이러한 그 모든 일들은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20장에 클라이막스가 나오죠. 시내산에서 드디어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은, 그 뒤에 40년 중에 38년의 내용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 40장까지 쭉 나오고, 그 해석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 때 모양뿐만이 아니고 성막에 둬야 되는 기구들, 물품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하는 기록이 대부분 후반부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장인데 이 성막을 다 만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40장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감사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출애굽인데 어떻게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출애굽기가 끝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성막 만드는데 20장씩 그렇게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셨을까? 오늘 그 내용들이 본문 속에 다 나오잖아요. 뭐 만들고 하는 그 내용이 20장의 분량이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저거를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저걸 이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셨을까?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저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 물품들, 성물이라 그러죠. 그리고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입는 옷들을 만드는데 또 엄청나게 설명을 합니다. 저게 가나안 들어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은 가나안 들어가는 얘기를 출애굽기에서 하지 않고 왜 저런 얘기들을 그렇게 길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막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와 전혀 연관이 없고, 또 기적들과도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또 노예 생활로 있다가 자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도 그렇게 큰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건과는 연결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을까? 쓸데없는 것 같은 그 명령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그 의문을 갖고 출애굽기를 들여다봐야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그냥 쓸데없이 쓰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에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어 2개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어 2개 중에 첫 번째 단어는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명령. 출애굽기는 시작과 끝이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몇 번 나오는가 하면은 모두 68번이 나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68번이 나오는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율법과 규례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율법이 나오고, 그리고 규례가 나오고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전에 나왔던 개념이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다 보니까 68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을 세 개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해하게 되면 출애굽기 전체의 이제 줄거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1장 17절과 7장 6절과 40장 16절 말씀입니다. 차례대로 좀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데 남자 아기가 이제 나오면 이제 그 잠재적 이제 그 적군이 되니까 바로 왕이 남자 아이를 다 죽여라. 그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산파들이 그 바로 왕의 그 하늘 같은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7장 16절. 이 바로 왕하고 모세하고 아론하고 이제 막 싸우는 이제 왕하고 싸워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는 그러한 장면인데 7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다 하는 거고요. 40장 16절 출애굽기의 마무리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그 명령에 대해서 그 이제 줄거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처음에는 누구의 명령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바로의 명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 자체는 바로의 명령이 법이었고 그게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 바로의 명령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게 중요하죠. 듣지 않고 누구의 명령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다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공간에 대한 그 개념이 별로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으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땅, 공간, 그 개념. 그러니까 가나안에 애굽에서 고생했지. 광야에서 40년 힘들다가 훈련받아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출애굽기를 보지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땅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땅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광야가 에덴 동산이 됩니다.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능력 있으시겠죠? 있으세요. 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은 다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의 주인이 되고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이지만 그곳을 하루아침에 에덴 동산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집착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가나안의 기록이 출애굽기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 그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메시지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로의 명령이 뭡니까? 쫓아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가치관이 오늘도 우리를 홀립니다. 꼬입니다. 그대로 살지 않으면 너 죽어. 세상 사람들 다 그거 관심 갖고 살아가는데 그거 너 관심 없이 살면은 너는 쪽박차. 안 돼. 라고 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얘기, 명령 이젠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 거야 라고 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삶의 전환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은요, 제가 이제 기독교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5대째인데, 그러면 꽤 성경을 알잖아요. 교회학교 제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하는 모든 성경 퀴즈 대회 상을 다 3를 했습니다. 제가 웬만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성경 퀴즈 대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여러분 그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파리 재앙은 몇 번째냐, 개구리 재앙은 몇 날째냐,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럼 다 이제 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출애굽기를 굉장히 많이 봤고 또 좋아했고, 모세도 좋아했으니까 또 신학교 들어가서 출애굽기를 더 깊숙이 신학적으로 보고 했는데, 여러분 그동안 제가 평생 봤던 것이 땅을 개념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메시지를 그동안 보질 못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하고 같이 출애굽기를 다시 보면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바로 저 같아요. 60이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메시지를 제가 접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땅이 아니야, 이 녀석아. 땅이 아니야. 세상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게 내 마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지, 땅에 들어가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결단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간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로의 명령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그 가치관으로 가지 않을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과 비슷한 상황으로 몰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대한 기대를 하고 출애굽기를 봤잖아요. 어떻게 40년 광야의 길을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지혜롭게 갈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봤잖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아니더라고요. 가나안에 관심 갖지 마. 하나님의 관심은 너의 믿음이야. 믿음이야. 우리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신 것에 충분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이번 주에 수능이 있는데 수능 합격입니다. 예, 우리는 합격이에요. 하나님의 1차 시험에 합격.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왜? 그 믿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단어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축복. 이 단어는 딱 2번 나와요.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가 이제 막 괴로울 때, 10가지 재앙 때문에 괴로울 때 모세를 불러요. 밤에 불러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나한테도 좀 축복해줘. 그러면 내가 괴롭다, 나한테도 좀 축복해봐 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하소연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보통 축복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빼버리면 출애굽기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런데 왜 축복이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제 못되게 굴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는 막 거역하고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징계도 많이 하고 벌도 많이 내려주셨지 축복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이 모세를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2절과 42절과 43절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처음에 얘기했죠. 이 명령은 명사고 이 명령에 대한 동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 행했다, 다 마쳤다, 그리고 명령한 대로 다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다, 그 디테일한 명령,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그지 같은 명령, 성막을 짓고 뭐 디테일한 걸 뭐 다 만들려고 하는 그 전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바보같이 다 들었습니다. 행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요 장면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창조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의 언어. 왜냐하면은 창조 때의 모습하고 단어와 패턴, 문장 패턴이 똑같아서 그래요. 어디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 마쳤다,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패턴이 같은 단어고 그리고 같은 문장으로 써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것도 좀 비슷하지만 히브리어는 완전히 비슷해요. 패턴이.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창조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막, 저걸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어마어마한 장을 할애해서 명령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 그지 같은 명령 하시죠. 또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촛대는 이렇게 만들어라, 법궤는 이렇게 만들어라, 뭐 녹그릇은 이렇게 만들어라, 엄청나게 얘기를 하십니다. 명령이죠. 왜 가나안 들어가는데 저걸 얘기하시지? 창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칼을 만드는 게 더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성막을 만드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관계없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물론 관계는 있죠.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보같이 불만 갖지 않고 순종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순종을 합니다. 숫양을 예물로 바쳐서 그 가죽으로 텐트를 만듭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숫양을 감춰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염소를 바쳐서 그 털로 배를 짜고 텐트를 만듭니다. 천을 만들어요. 장막을 만들어요. 염소 먹어야죠. 식량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드립니다. 성소의 기물인 촛대와 법궤를 만들기 위해 금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이 뭔가요? 화폐 가치가 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광야에서 금은 필요가 없어요. 금은 필요가 없지만, 광야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지만 금을 감추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장래에 대한 기대예요. 이게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무슨 어디 사회 가면은 다시 이게 돈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금을 감추고 있겠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내일의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데 내일도 먹여주실 거야. 그래서 바치는 거죠. 놋제단과 놋대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거울을 바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미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때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이렇게 웅덩이에 물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거하고 이 노스로 만든 거울이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남들이 얘기해주는 나의 모습. 근데 이거는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못생긴 사람한테 너 이뻐 그러면은 이거 속는 거지, 그죠? 또 못생긴 그 이쁜 사람한테 너 못생겼어 그런 것도 주관적인 건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물과 거울뿐인데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은, 미용을 위해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것은 노거울뿐이에요. 성막에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바칩니다. 자신의 일부분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손해볼 수 있는가, 아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는 사람, 그 과정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교회 이전을 이제 준비하면서 출애굽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처음에 어떻게 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으려고 출애굽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새로운 곳으로 교회가 잘 이전을 할까? 그 장소를 기대하며 출애굽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를 보는 동안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아플 수 있을까, 희생할 수 있을까, 고통을 받으며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내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것만 알면 뭐 괜찮습니다. 이미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신한대학교 기대를 갖고 가려고 하지만 뭔가 마지막에 틀어져 가지고 길거리에 나앉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거리에 나앉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이미 되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만들어 나가십시다. 이미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를 함께 우리 모두가 같이 완성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아프고 조금 더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그 복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